한번 따라하실까요? 찍힘과 접붙임. 찍힘과 접붙임, 좀 생소하긴 하지만 성경에 있는 단어 그대로 사용해서 찍힘과 접붙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중요한 관점인데 별로 그렇게 관심 없이 지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우린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거든요. 우린 이방인들이죠, 사실상. 그러다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를 모르면 우린 애시당초부터, 우린 원래부터 하나님을 믿게 되어 있으며 뭐 이방인인지 뭐 이스라엘인지 별 관심 없이 그냥 예수를 믿었고 또 크리스찬이 되었고, 그리고 성경대로 살았고 믿음 생활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이렇게 교회를 지키며 살아온 이런 중간만 알고 있단 말이죠. 우리의 원래 본 뿌리가 어떻게 오게 된 것이며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며 이 약속들은 어떻게 온 것인가 라고 하는 내용을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알아야, 그리고 하나님과 이방인들의 관계를 알게 되고, 그러면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관계가 되는가, 이건 우리의 신앙의 족보와 같은 것이거든요. 주민등록 등본과 같고 호적 초본과 같아서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처신과 처지가 어떤 위치인가, 이거를 관심 있게 하고 있는 것은 바로 로마서라는 거죠.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은 온통 이스라엘 역사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을 읽으면 이스라엘 민족의 약속이고 축복인데 우리가 구약을 읽는단 말이죠. 구약을 왜 읽을까요? 구약은 이스라엘 민족과의 약속인데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기 때문에 구약을 읽을까요? 실제로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참 듣기는 그럴듯한데 이단 종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직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이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러나 오직 예수는 이단입니다. 왜 오직 예수가 이단일까? 구약을 인정하지 않아요. 구약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해가 가십니까? 구약을 인정하지 않고 구약은 십자가를,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부진 구약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인정하지를 않아요. 오직 신약만 인정을 해요. 그 신약의 주인공인 예수님만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직 예수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크리스천들은 헷갈리는 거죠. 우리도 오직 예수라고 말하거든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여기에 동의하고 있는데 오직 예수교가 왜 이단이 되느냐 할 수 있단 말이죠. 사실은 그러나 오직 예수는 하루아침에 무슨 손오공처럼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오직 예수라는 말을 쓰는 거거든요. 오직 예수는 어디서 그냥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 그 메시아의 완성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는 무슨 본본도 없고 근본도 없고 본체도 없고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서 내가 예수다 한 게 아니란 말이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약속됐던 메시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하여 이루어 이 땅에 오신 증거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약이 없으면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죠. 그리고 이 구약을 미뤄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연결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신약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데 그 연결을 누가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데 구주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자. 그 약속을 성취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약속을 믿으니 먼 날 어디서 만난다? 천국에서 만난다. 천국은 뭐죠? 약속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의 관계, 하나님과 이방인의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들게 되면 우리는 다시 무슨 구약은 내가 무슨 이스라엘 역사인데 왜 믿어? 라고 하는 소리에 넘어가지 않게 된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래서 지난 시간에 좀 어려운 단어긴 하지만 돌감람나무, 참감람나무 이런 감람나무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 보면 선풍기 조금만 치워줄래요? 선풍기 로마서 11장 10절에 보면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참 감람나무는 안 되겠네. 물을 한 컵 먹어야겠다.
아예 돌려버리실래요? 안 껐는데 더 세게 만들었는데. 고기를 한번 사줘야 됐나. 끄라 그랬더니 세게 놀러나왔고. 자, 로마서 11장 10절에 보면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러니까 이방인이에요.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었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혹시 접붙임을 모르시는 분 계시는가요? 접붙임, 예전에 보면 시골에서 나뭇가지를 꺾어서 이 나무에다 붙여서 묶어 놓으면 그 나무에서 자랄 때 그걸 접붙임이라고 말을 하죠. 자, 접붙임이 되어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이죠. 원래 참 감람나무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냐면 약속을 맺었거든요. 원래 약속의 대상자는 누구다? 이스라엘 민족이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잖아요. 창세기 17장에 우리 여기 말씀 써놓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이에 내가 너와 사이에 뭐를 세워놨다? 언약을 세워놨다. 그래서 이제 너의 자손들은 나와 뭘 맺은 백성이다? 언약을 맺은 백성이죠. 이 약속된 것이 바로 구약에서 흘러내려오는 것이거든요. 그렇으니까 언약의 원 백성이니까 참 감람나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뿌리의 진액, 그 뿌리의 진액이 뭐냐? 약속이거든요. 이게 흐르다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돌감람나무가 접붙임을 받았으니까 그 약속의 흐름이 어디로 간다? 돌감람나무지만 이방인이지만 참 감람나무에 붙어서 우리도 거기에 약속의 대상자가 됐다는 것이죠. 약속의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구약의 말씀에도 은혜를 얻고 구약의 약속을 나의 약속으로 믿는 건 뭐냐? 우린 그 약속의 대상이 아니었는데 접붙임을 왜 되는지 제가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고요. 접붙임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약속의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뿌리의 진액이란 뭐냐? 약속된 축복의 내용이 우리에게 흘러오는 우리가 뭐가 됐다? 약속의 대상이 됐다는 것이죠. 대상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걸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 하고요. 평생 교회 다녀도 이거 모르고, 물론 모른다고 해서 천국 가는데 문제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자신의 근본과 뿌리는 알고 믿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함께 반자가 되었은즉 그 다음 절에 보면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저거 찍혀버린 나라, 하나님부터 떨어져 나가 우리가 이제 진짜 이스라엘 민족이야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비난하거나 조롱하지 마라. 이유는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게. 너도 은혜 입은 자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은혜를 입은 자니까 저 사람이 은혜를 잃어버려서 우리가 대신 그 자리에 갔다고 해서 은혜에서 떠나간 자를 향해서 저 은혜 잃어버린 놈들 하지 마라. 은혜란 뭐냐?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거니까 우린 모두 주 안에서 자격이 없는데 무엇을 얻었다? 은혜로 돌감나무가 접붙임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자, 그 내용을 오늘은 이제 찍힘과 접붙임이라는 단어로 또 다른 관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방인이 하나님의 약속에 연결되는 것을 접붙임으로 설명을 합니다. 제가 아까 접붙임을 아시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원참 감람나무가 있고 여기는 돌감람나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그래서 돌덩이가 돌감나무라고 말하는데 이 참 감람나무의 가지가 떨어져 나감으로 인하여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서 여기에 돌감람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연결해서 붙여서 진액이 올라와서 참 감람나무에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이건 식물의 나름대로 가지치기 하고 어떤 연구하는 그런 중에 하나인데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접붙임이라고 말한다. 이건 제가 만든 말도 아니고 성경에 지금 계속 기록되고 있는 말입니다. 오늘 1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가지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며, 접붙임이라는 단어를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9절도 보면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입었느냐? 계속 접붙임을 받는 돌감나무가 참감나무에 접붙임을 당한다는 것은 태어나기를 돌감나무인데
주인이 그걸 꺾어다가 돌 감람나무에다가 붙여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부터 너는 돌 감람나무가 아니라 참 감람나무다.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죠. 너는 이제 구원의 약속에서 벗어났던 이방인이 아니라 이제부터 너는 구원의 약속의 대상이 된 참 감람나무다.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그렇게 인정을 하잖아요. 주인이 인정해 주니까,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그 엄청난 가치를,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은혜 하는 것입니다. 자, 또 그 다음 절에 보면 23절에 보니까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 데에 머무르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지 아니하는 데에 머무르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떼었다 붙였다 하는 건 누구에게 있는 것이다?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네가 시험을 치르고 뭘 잘하고 해서 백그라운드 좋아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주권으로 뭐하게 해줬다? 구원받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어떤 분이 말하기를 자다가 깨어도 쳐서 수도 없이 깜짝깜짝 놀라며 감사할 일이 뭐다?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무조건 믿어라가 아니라 조금만 머리를 들어서 생각을 하더라도 피조물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걸 인식하고, 왜 이 3차원의 존재가 4차원의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을 하며 그분에 대해서 그가 창조주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그 고백의 은혜로 또 말미암아 그를 섬기며 예배하며 그분의 뜻을 정말 내 마음에 알아서 그것에 내가 주의 뜻에 맞게 살겠다고 작정을 하며 나아가서 주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걸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사명까지 갖고 나가냐고. 사명까지. 이건 엄청난 은혜. 이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지구상에서 제일 뛰어난 존재라고 해서 정말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다 해서 지금 만물을 다스리고 있으니까 그렇지, 가만 놔둬보면 동물이나 우리나 동물적인 관점에서는 별 차이가 없어요. 생긴 구조나 모양이나 그런 기능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IQ나 지능이 조금 더 뛰어났을 뿐이지 사실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육체적으로 보면. 그러나 한 가지 우리에게는 영이 있는 것이죠. 영적인 존재가 돼서 그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수신기가 있어서 영이 깨어나면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참 재밌는 사실은 인간은 아프리카 식인종들 구석에 처박아 놔도 이 사람들은 뭔가 모르지만 신을 섬겨. 그게 뭐 나무가 됐든 돌이 됐든 짐승이 됐든 뭐가 됐지 모르지만 신을 섬겨. 제사장이 있어, 제사장이. 뭐 피를 쏟아 어떻게 하든 간에 하여튼 간에 그 사람들은 신을 섬기고 하늘을 섬기면서 영적인 행위를 해. 그러나 인간의 뭐 지능에만 70% 따는 뭐 돌고래, 침팬지 어쩌건 애들은 아무리 갖다 놔도 걔네들은 안 해. 영적인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아. 아무리 모아놔도. 그건 왜냐? 영적인 반응 능력이 없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을 안다는 자체가 엄청난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건 뭐 제가 어떤 말로 표현해도 근데 이 지구상에서 하여튼간에 자기 머리가 최고로 똑똑하다 해서 어떤 지성의 그 칼날 꼭대기에 서 있다고 하면 누구보다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게 뭐냐?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데 존재한다. 그럼 뭐예요? 이거는 창조주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창조주가 있을 수밖에. 이건 무식해서 믿는 게 아니라 똑똑해서 믿는 거라니까. 이건 정말 그 사고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지 예수는 절대로 무식하면 못 믿어요. 예수는 똑똑해야 믿어. 지성에 아주 서리빨 같은 그 깊은 사고가 있어야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지 무조건은 안 돼요. 물론 그 지성이 최고의 선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영성으로 열어줘야 하나님이 보이긴 하지만, 그런 차원에서 볼 때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감동하고 감격하고 신앙은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바울 입장에서 보면, 바울은 유대인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도니, 어떤 선교를 하고 있느냐? 이방인 선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면서 이방인 선교를 해. 그러면 유대인들에게도 내가 왜 일을 하는지 알려줘야 되고, 이방인들에게도 내가 왜 일을 하는지 알려줘야 되거든. 그러면 바울의 관심은 항상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인의 관계, 이 관계에 대해서 늘 궁금해하고 이 부분을 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봐야 우리가 교리를 알게 된다.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와의 관계도 되고, 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떤 관계인가를 머릿속으로 이해가 되고, 아하, 영적으로도 이해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있다. 24절에 보면 내가 원래는 뭐였다고요? 돌감람나무였는데 찍힘을 받았더니, 사실 이 찍혔다는 단어가 이제 두 가지 용도가 있어요. 좋은데 접붙이려고 찍는 것도 있고, 좋은 데 있는 거 네가 더 이상 그걸 감당할 능력이 없구나, 잘라내는 것도 찍힘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오늘 돌감나무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를 쓰시려고 찍으신 거야. 쓰시려고 돌감 찍힘을 받고, 이제는 본성은 우리가 죄의 본성이었는데 돌감나무의 본성을 거슬러서 좋은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의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으로 뭐가 됐다? 접붙임을 받았다는. 접붙임을 받아서 이제는 본성도 새로워지고, 그리고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이 정리가 좀 되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은 약속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찍힘을 받고, 이건 좋은 찍힘이 아니라 나쁜 찍힘을 받고 잘려져 나가. 그 자리에 오늘 돌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을 찍어서 거기다 갖다 붙여. 그래서 이제는 약속의 자손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이방인이 약속의 자손이 됐어.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이스라엘 민족은 왜 찍혔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저 목소리가 제가 이북에서 쓰는 말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무들 뭐 이런 분위기인데,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함께 하늘의 별 같고 땅의 모래같이 했다고 약속한 자손들인데, 어쩌다가 이 자손들이, 아니, 말이 왜 자꾸 이렇게 나가는 거야 이게. 이 자손들이 왜 찍혀 나갔느냐고. 그저 안 들립니다. 이 왜 그랬을까? 이유는 뭐 죄를 지었고 뭐 말을 불순종했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참 감람나무 가지가 찍혀져야 되고, 돌 감람나무 가지가 찍혀서 접붙여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놀라운 사건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완성자로서 이 땅에 왔는데, 그러면 그가 뭐 생겼거나 못생겼거나 집안이 좋거나 안 좋거나 이스라엘 민족 자기들 마음에 들거나 안 들거나 그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주권자가 하는 거잖아. 이 돌감나 붙었다 접붙이는 이 접붙임의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으니까. 사실 예수님은 아주 초라하게 왔어요. 아주 나약하게 왔어요. 아주 볼품없게 왔어요. 이사야 53장에 그렇게 온다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메시아가 좀 멋있게 오기를 원했어. 로마에게 본때를 좀 보여주기를 원했다고요. 막 하늘에서 그냥 뭘 잔뜩 끌고 로마를 그냥 초토화 시켜버리고 말이야.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뭐 좀 보여주기를 원했어. 그런데 어디서 나타나는 게, 이건 저 나사렛의 뭐 시골 좋은 마을에 어떤 생기다 마른 건지 그냥 옥수의 아들 이러고 돌아다니는데 아주 축하는 거야. 자존심도 상하고, 아니 저런 게 무슨 메시아라고 그러는 거야. 참나마도다. 네가 무슨 메시아냐 아니야.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 뭐 이런 뭐 서기관들이 볼 때 죽겠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메시아를 보낼 때는 그건 생기고 안 생기고 문제가 아니라니까. 집안이 좋고 안 좋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한 거지. 메시아를 보낸다고 말했는데 메시아가 왔다는 약속이 중요한 거죠. 그 약속에, 우린 약속을 믿고 약속을 의지하는 것이지 멋있게 생기고 잘생기고 뭐 훌륭하고 이런 걸 기다리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를 부인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그게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람나무의 특성은 가지는 뭘로 붙어 있느냐? 줄기에 약속으로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인정을 하면 붙어 있는 것이고 약속을 인정하지 않으면 찍혀나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래서 예수를 인정하지 아니함으로 찍혀나갔습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 새로 접붙임을 받으려면 하나만 하면 돼. 뭘 인정하면 됩니까? 예수를 인정하면 되는 거지. 예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인정한다는 얘기는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고,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가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자라는 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요. 약속의 완성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자입니다. 그 뜻이거든. 이게 믿어지니까 바이오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구나. 그 순간에 접붙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묻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증거자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성취자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그래서 구원자요, 증거자요, 성취자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하나이기 때문에 진리라고 말하고, 그 약속이 하나님께 가는 길이기 때문에 길이라고 말하고, 약속을 믿어야 좁붙임을 당하기 때문에 생명이라고 말하는 거지. 그래서 이방인 우리가 아버지도 아브라함이 아닌데 뜯어다가 찍혀다가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이 떨어져 나간 자리에 접붙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허공을 돌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속의 대상자가 됨으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이 아주 똑같은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수를 건너고 광야로 들어갔죠. 그래 가나안 땅을 이제 정탐을 했습니다. 자, 가나안 땅은 뭘로 들어갑니까? 약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지금 가나안 땅은 프로미스랜드, 약속의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약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땅에 무슨 뭐 7천 명이 있든 7만 명이 있든 7족속이 있든 뭐 ICBM이 있든 뭐 탱크가 있든 간에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고, 있든 말든 들어가는 건 약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정탐을 하고 산다는 소리가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유대인하고 똑같아. 아니 이게 뭐야? 우리가 생각한 건 이런 땅이 아니야. 쫙 그냥 기다리고 있고 말이야. 우리가 들어가면 말이야, 그 민족이 막 줄 서서 도일하고 와 하나님의 백성이 왔다고 해서 말이야, 우리를 맞아줘야지. 아직도 저기서 7쪽 들어갔다 맞아 죽겠네. 그래서 어떻게?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안 들어갔잖아. 안 들어갔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돌아가자라고 자기가 돌아갔지. 들어가려고 뭐 길을 쓰고 들어가다가 뭐 절벽이 있어서 못 들어갔거나 들어가려고 하다가 뭐 물에 빠져 헤엄을 못 쳐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해서 못 들어가서 나 안 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지금 뭐가 바뀌었습니까? 주객이 존재. 누가 주인인지를 모르는 거죠. 예수를 안 믿는 거나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세대는 영문도 모르고 태어났다가 자기 부모의 세대는 싫다고 안 들어가니까 그럼 너희가 들어가. 새로운 세대가 들어간 거 아닙니까? 마치 저와 똑같죠. 이방인과 같은 거죠. 자, 이 원가지들이 이거 하나님의 약속을 인정하지 않아 생명을 잃었어. 그러면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 너희가 들어가.
그게 뭐예요? 돌감람나무인 우리가 약속의 자녀가 아닌데 은혜로 값없이 어떻게 거기다 접붙임 받아서 약속을 이어받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에서 떨어지는 것을 아까 찍힘이라고 말했죠. 찍힘은 두 가지가 있는데 떨어져 나가는 것도 찍힘이고 더 좋게 하려는 것도 찍힘이다. 자, 19절에 보면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면, 꺾였다는 얘기는 아까 찍힘이라는 단어죠. 그 다음 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원가지들도 아끼지 않았다. 원가지가 뭐죠?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핏줄이나 혈통이나 약속의 대상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끔찍히 여기겠습니까? 그런데 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예수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예수의 혈통을 보고 예수의 모습을 보고 출신을 보고 생긴 것을 보고 예수의 능력을 보고 그가 하는 말을 보고 하여튼간에 뭐든지 마음에 안 들어.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자기들 보기 안 좋아. 그래서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단 것.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어떻게 된다? 지켜진다. 아끼지 않는다. 하나님의 눈엔 거저 딱 하나만 생각한다.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인정하고 나오는 사람만 생각한다. 그걸 뭐라고 말해요?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 원가지들도 아끼지 않으면 너도 아끼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똑같이 경고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접붙임을 받은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은총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의 대상이 된 거예요. 우리가 무슨 재수가 좋고 머리가 좋고 무슨 뭐 기술이 좋고 어떻게 약삭 발라서 달라붙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노라. 그게 구원의 은총이야. 여기서부터 모든 뿌리의 진액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얻었다면 어떻게 되나? 절대로 뭐 하면 안 돼? 놓치면 안 되잖아요. 예수의 접붙임을 받았다면 이게 저와 여러분 일생일대의 기회야. 살면서 이걸 놓쳐버리면 이스라엘도 쫓겨져 나갔는데 너희도 쫓겨나가지 않는다고 절대로 자만하지 마라. 예수를 믿었다면 긴장해라. 예수를 믿었다면 무장해라. 예수를 믿었다면 사활을 걸어라. 예수를 믿었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늘어져라. 이스라엘 민족은 이걸 놓쳤다. 그 약속의 씨앗이요, 약속의 키워드가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수가 뭐라고 말하시는지, 좀 더 깊이 말하면 예수가 뭐라고 말하시는지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뭐라고 약속하시는지. 왜 약속이 중요하냐? 어차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엄청난 우주 공간에 땡그만이 떠있는 지구라고 하는 조그만 별에 거기에 막막하게 저와 여러분은 지금 다닥다닥 붙어서 지금 살고 있어. 이게 저와 여러분이야. 이 엄청난 허공에서 100년 안쪽을 이루고 다닥다닥 붙어 있다가 뭔 소망이 있어? 100년 뒤에 없는데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그냥 있다가 가? 왔다가 그냥 갑니다. 뭐 그거예요? 동물은 그렇게 하고 살아. 동물은 그래도 그게 뭔지도 몰라. 그냥 본능과 습관으로 사니까. 근데 인간은 그게 아니야. 난 어디서 왔나? 뭐 때문에 사나? 어디로 가나? 이 어마어마한 우주라는 공간에 아주 조그만 지구라는 별에 아주 따닥따닥 붙어 지금 이렇게 있는데 나는 누구인가? 나라는 존재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걸 알려고 하면 하나님이 인식이 돼야 돼. 하나님.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접붙임을 받았으니 나와 하나님 사이에 묶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약속밖에 없어. 약속밖에 없는 거예요. 창조주와 피조물이 뭐가 있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절대로 시건치 아니하시니 뭐밖에 없어? 약속밖에 없어. 그 약속의 증거가 누구야? 걸려있는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약속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다 쏟았고 거기서 뭐라고 그러셨어? 내가 약속을 다 이루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 이루셨고, 그러니 이제 뭐야? 남은 거 하나, 아버지께로 가서 내가 초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이게 가서도 약속이고 예비하면도 약속이고 다시 와서도 약속이고, 그리고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리고 가서 영원히 있게 하리라. 그것도 뭐야? 약속이잖아요.
그렇지 않은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을 믿으니까 지금 눈에는 안 보이고 귀 안 들려 손에 잡히지 않아도 우린 그 예수를 믿는다고 지금 그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확신은 뭐야? 약속이 되는 확신이지. 뭐 눈깔로 보기를 했어, 손으로 붙잡아서 뭐 만져보기를 했어, 뭘 했어. 근데도 믿어지는 것은 뭐냐? 우리 영혼이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접붙여져서 여러분 똑같이 말씀을 설명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원 약속이 진액이 막 솟구쳐 올려서 영혼이 살아나는 영혼이 있고, 죽어도 들어도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은 그 진액이 들어왔으나 접붙임이 안 됐으니 연결이 안 되는 거죠. 믿어지는 것이 은혜고,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고,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나는 것이 은혜고, 소망이 생기는 것이 은혜고, 약속을 가슴에 품을 수 있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그 다음 절에 보면 마지막이죠.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자하심은 접붙여 주는 것, 준엄하심은 약속을 믿지 아니함으로 찍어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갖고 계시다. 접붙이기도 하시지만 약속을 믿지 아니하면 찍어 버리기도 한다. 그래서 그것을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에게, 그 약속에서 넘어지는 자들은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은혜, 인자하심이 너희에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뭐가 되리라? 찍히는 바가 되리라. 생명으로 태어났으면,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일생일대 모든 우리의 존재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전 예수님 자신을 우상화하고 싶지가 않아요. 잘못 말하면 예수 자신이 우상화될 수가 있어. 예수님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거나 높이거나 하나님보다 내가 더 뛰어나거나 이런 말 하지 않아. 왜냐하면 약속이 약속하는 자보다 더 뛰어날 수는 없어. 약속하는 자가 뛰어난 거고, 그 약속에 하는 자의 능력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약속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여 자신을 낮추고, 그러나 나를 믿어라, 약속을 믿어라, 그러면 내 아버지가 행하시리라. 약속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하실 것이니 약속의 대상자인 저와 여러분은 약속의 증거 되시는 예수를 믿고 나가라. 그러면 그 말씀하시는 것이 아버지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리라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머릿속에 정말 클리어하게 정리가 되고, 왜 기도하는지, 왜 예배하는지, 왜 찬양하는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관계에 있는지, 무엇을 인자하게 받아들이고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가슴에 잘 품으셔서 이 말씀이 저와 평생을 끌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